어스틴 한인교회 다니시는 오땡땡 자매가 교회 게시판에 올린 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런 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얻고 싶어요. 불안하지 않게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살고 싶어요. 제 생각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평안하고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세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정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커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실 만한 분인데, 아니 그 우주라는 걸 아예 직접 만드신 분인데, 게다가 그분은 너무 선하시고 이 많은 인간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 챙기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믿어지시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전지전능한 모든 것인 그런 정신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너무 이상해요. 정말 믿고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말이 안 돼요. 전에는 물론 절대로 안 믿고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우습다 생각했는데, 요새 교회를 열심히 퀘스천 마크 다녔더니 생각이 좀 오락가락해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람은 어디 특정한 데 자꾸 다니고 자꾸 특정한 책을 보고 하면 생각이 그냥 물들어 버리는 것 같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절대적으로 확실히 깨닫게 될 수는 없는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제 의문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역시 땡땡땡 그냥 사는 게 불안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대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어신 한인교회 아무개 자매님이 올린 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이 존재한 만큼 오래된 질문입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소심하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 사람들을 대략 구분해보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그룹, 약 20% 정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상황에 관계없이 확고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약 50% 정도인데, 이분들은 믿음은 있고 교회도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의 왕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물질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약 30%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거나 교회 내에 나쁜 모습을 보면, 또한 교회 내에서 자기에게 나쁜 것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누군가 보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죠. 신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 신이 없어. 즉 내 생각에 따라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신이 도처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의 코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길이든지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길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이 아니면, 그 산이 하나님이 계신 산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신을 가미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가미사마와 아이시데마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제가 일본 선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선교합니다. 가미사마 아이시데마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미사마, 모든 신을 다 총칭해서 신을 가미사마, 하나님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 단어가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에는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참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의문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방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신, 사람이 만든 신,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신앙을 가진 그런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까지 기독교에 포함시켜 놓으면은. 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유대교, 또한 이슬람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유대교 뿌리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 신을 믿지 않는다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니체도 죽었다. 그러나 신은 살아계시다. 무신론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악이 판을 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신론자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가 막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고 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40년 동안 볼품없이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왔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바로 너 자신이 너답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너가 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여러분들 어렵게 한다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이끌고 환경을 바꾸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끈다. 이제 내가 너를 바꿔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실만 믿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모세는 토를 달아요. 출애굽기 3장부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모세는 내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자격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용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목회학 박사, 아무리 신학 박사를 3개, 4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죄인이거든요.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내 비록 연약하고 내 비록 배울 곳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얘기했던 변명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변명이 13절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대답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준비할 그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얘기할 것도.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14절이에요.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계세요. 나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뒤가 예의가 두 개 있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 지음받으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 않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여 자존자입니다. 다른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 스스로 존재케 하시는 분, 독자적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 생각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독자적인 분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사람의 뜻대로 좌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요, 자족자예요. 스스로 충만하시고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논증되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존재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주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목적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도덕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늘 눈이 왔지만은 낙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낙엽 색깔, 나무의 색깔이 변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눈이 오고 앙상가지로 있습니다. 죽은 것 같죠? 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봄이 되면 또 나뭇잎이 파랗게 다 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나무 스스로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조그만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본다면, 조그만 눈을 들어서 관심만 갖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을
보일고 짐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음란, 정욕, 다툼, 허영, 교만, 탐욕, 각종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낙화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0편 4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성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교만한 자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을 지은 브루스 위킨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찬송가 302장 가사처럼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그 닷줄을 끌러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겨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옷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로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얕은 물가에서 파도 보고 지레 겁먹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말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모세는요 80이에요. 80.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전자가 너를 보냈다.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놀란 능력의 하나님,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 의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 안수, 그냥 내가 목사 되기 원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식 없고 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합니다.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다윗은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실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전해야 할 말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조상들의 하나님. 이 뜻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600년 전에 조상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구약도 옛날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 죄사함의 약속,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약속, 건강과 치유의 약속, 자녀 축복의 약속,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범죄에다 형통한다는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읽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바로 누구의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군중들이 놀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신유 역사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나무 위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그것이 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께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똑같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오늘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13절의 선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이 땅의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하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해서 제2의 출애굽,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2025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까? 그 애굽 속에 나와야 돼요. 애굽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 애굽 속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